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와 보라 전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come and see. 예. 조금 율동을 줘야 됩니다. 율동을 come and see. 예, 이렇게 예. come 오라, see 보라, 예.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 전도입니다. 예. 원제는 come and see 전도인데 내가 한글로 번역을 와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와서 보라 보다 come and see 하면 좀 뭐 있는 것 같죠? 예, come and see 전도입니다. 전도하기가 좀 어렵죠? 예, 전도 막상 하려고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엄두가 안 납니다. 그죠? 우리 2017년 정말 전도 원년으로 정하시면서 전도 좀 하려고 하는데 전도 어떻게 하지? 예. 뭐 남이 하는 전도 생각하면 뭐 별 부담 안 되는데 나보고 전도하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죠. 일단 사람들이 결코 이렇게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 그거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전도하려면 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된다는데 죄에 대한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좋은 있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이 망설여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받은 자면, 복음을 아는 자라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은혜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았으면서 가만히 있다. 은혜 받았으면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복음 받은 자가 사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 그 음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복음 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음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도를 하기가 방법이 참 어렵게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전도가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배웠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전도 이야기입니다. 전도 이야기. 예. 전도는 사탄을 쫓아내는 일이고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한 영혼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말재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말재주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다. 이건
이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서 순종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실력이 없고 말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 내 여건이 부족해서 전도를 못한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실력을 닦아서 전도하면 상대방이 전도받는 사람이 전도를 잘 받고 우리가 실력이 없고 말 주변에 없고 좀 떠듬거리면 상대방이 전도를 잘 받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는 실력이 유창하게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듬떠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시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봤죠. 요한복음 10장 26절.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묵상한 거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이 아니다. 아니고 양이 아니어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양이면 믿게 되어 있다니. 그 시기가 좀 각자 다를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양이면 그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믿는 자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양으로 이미 딱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그들을 찾아서 전하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전하는데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면 그들이 전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딱 점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딱 만나질 때 전도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전파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전도하고 잘 준비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복음 알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전도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도를 많이 안 해봤고 또 이게 전도할 때 당하는 여러 일들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쉬운 전도. 전도가 얼마나 쉬운 것이냐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물론 모든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전도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와 보라 전도, 가는 시 전도.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 다른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와 보라 이렇게만 해도 이게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의 전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죠. 여기 나오는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전도가 오늘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읽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36절에 보라!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보라.
맞지요? 권양재 집사님 맞지요? 제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봐라! 여기 예수님 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침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찬스에 세례요한이 전도를 했어요. 오라! 전도했어요. 둘째로 예수님이 또 자기를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38절부터 예수님이 전도, 예수께서, 이 세례요한이 전도하니까 두 사람이 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돌이켜 38절에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전도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네. 이게 come and see. 영어로 come and see. 이렇게 되어 있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전도하셨어요? 와서 보라. 다른 이야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 설명 안 하셨어요? 나는 뭐고 나는 뭐고 이런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시시때때로 하셨지만은 지금 처음 이 전도의 순간에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안 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와서 보라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냥 데려왔어요. 가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리면 와도 전도가 됩니다. 누구에게로 데려오면?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 보여주면 그게 전도입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 보라! 이야기하는 게 전도고, 나 있는데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께로 와서 보라! 예수님 보여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보여주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이란 제자가 또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45절부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46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님 뭐 설명하는데 뭐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와서 봐라. 뭘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보라.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예수님 봐라. 예수님 만나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빌립의 전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 지금 갓 예수님을 만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초신자가 있을 수 있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대로 전도 한번 못하면 이게 초신자입니다. 복음을 이제 설명을 못하겠다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초신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신자도 전도할 수 있어요. 초신자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와서 봐라. 내가 예수님 설명을 못하겠는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면 네가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전도한 거죠. 세례요한도 사실은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보라 와서를 뺀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나가고 계셨으니까 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봐라 이렇게 한 거고,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고 저쪽에 계시면 가서 보자, 이쪽에 계시면 와서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 어렵지 않죠? 그냥 와서 봐라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전도를 우리 교회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총동원 전도주의 실제 참여도 해보셨을 텐데, 그때 총동원 전도주의에 300명을 전도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1000명을 전도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이 1000명에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고,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런 이야기를 1000명에게 다 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교회로 데려왔겠습니까? 예수님 믿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와보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와보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만 온 겁니다. 서울에 가면은 구로구 신길동에 신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요, 이 교회에 박성철 장로님이 출석을 합니다. 박성철 아세요? 신원 에베네셀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 교회에서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이 전도왕 기록을 다른 집사님이 깼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전도왕을 했던 분입니다. 동원 전도주일만 되면 몇백 명씩 데려옵니다. 그 바쁜 중에 그 대기업을 꾸려나가야 되는 회장의 일을 그렇게 눈꽃 없이 하는 중에 몇백 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오는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려옵니다. 일단 데려만 오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날 전날 다 올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오게 해놓고 당일날 주일날 예배 출석할 때에 자기 차를 안 가져갑니다.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고는 택시 기사한테, 기사 선생님, 요즘 시간당 얼마나 버세요? 한 2, 3만 원 법니다. 그러면 오늘 나한테 2시간만 파세요.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2시간도 채 안 걸리니까 딱 2시간만 파세요. 저하고 지금 교회로 갈 텐데, 교회에서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그거 안 할 택시기사가 어딥니까? 가만히 앉아서 쉽게 5만 원을 드는데,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전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전도, 세례 요한이 하는 전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전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전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그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제만 하나 충족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무조건 데려오는데 그 데려오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데려만 와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데려오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데려올 수 있으면 그냥 단순히 데려오기만 해도 일당 주고 돈 주고 데려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주고 데려오는 게 나쁜 일입니까? 돈 주고 예수님 없는 곳으로 데려가면 그게 나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데려가든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 전도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무조건 와서 보라! 이렇게만 하면 다 전도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와서 보라! 이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와보라, come and see 이런 전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쟁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는 그것을 남의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는 전도를 하지 않기로 자기는 작정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으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예수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온 사람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새로 세워야 되는 이런 선교의 자리에서는 와서 보라 이런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득하고 복음을 논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덕계서로교회가 아직 2017년에 하고자 하는 그 전도는 선교가 아니고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세워진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덕계서로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덕계서로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달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고 예수님 몸된 교회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데려와봐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잘 설득해서 실제로 오히려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논쟁하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에 설득당해서 내가 이런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돼서 교회에 왔다가도 교회가 예수님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전도된 사람을 쫓아내고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전도됐던 사람들까지도 떨어뜨리고 예수님 믿지 않게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가 뭐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래? 이러면서 교회 밖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전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가 와서 보라 하는 전도였어요. 그들이 와서 보라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 똑같은 이런 목소리로 그렇게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가 이 가문시 전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거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44절 46절의 모습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죠? 함께 있습니다. 그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에 무슨 네 것 내 것이 있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한 몸이 되었다는 너무나 완벽한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드러난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죠. 한 몸이니까 서로 떨어져 있기가 싫은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 모이는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성전에 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이 집집마다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일을 함께 모여서 같이 한 몸임을 확인하고 이 떡을 뗐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몸인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그 성찬 예식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떡을 떼 먹었다는 이야기. 그런 고백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칭송을 했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봤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송을 해서 저절로 전도가 일어났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구마 전도 훈련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총정원 전도주일 그렇게 특히 행사한 것도 없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까지 보여지도록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보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보고는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는 교회로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교회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 한 몸은 우리가 둘이 한 몸, 셋이 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래 피조된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칭송한다. 그렇게 칭송받는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 덕기설교회의 미션과 비전과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덕기설교회 연구목표 한번 보십시오. 연구목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네 따로 내 따로 네 거는 네 먹고 내 거는 내 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렇게 서로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통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셋이 한 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한 몸,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예수님만이 한 몸이었으니까 너 나도 한 몸이고 이것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 한 몸이 우리가 한 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된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예수님의 모습이 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미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내고 후대와 이웃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우리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와 보라! 우리 교회에 와 봐라! 와 보기만 해라! 한 번만 와 봐라!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어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 한 번만 와봐라! 끝까지 안 올라 그러면 내가 오늘 일당을 줄게 와봐라.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우리 교회의 모습 보여주면 그들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느낌을 가질 때는 그 느낌을 갖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면 그 뒤부터는 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전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먼저 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전도는 정말 쉽고 신나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덕기스로 교회가 이런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